요즘 사회에서 기독교, 특별히 이제 개신교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마 기독교에 대한 나쁜 소식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들려오다 보니까 그러한 그 기독교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은 것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교회가 분명히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좀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모든 교회가 이기적이고 부패했느냐?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또 좋은 교회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띄는 몇몇 교회들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전체 기독교가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것도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한국에 있는 종교들을 조사할 때 보통 크게 3대 종교를 굵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가 기독교인데, 기독교 중에서 개신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카톨릭, 이제 구교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불교. 한국의 3대 종교 그러면 보통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해서 그냥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개신교와 카톨릭과 불교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종교는 다 뒤로 하고 이 개신교와 카톨릭, 불교 이 세 가지의 종교를 본다면 그 중에 개신교가 가장 투명한 편에 속합니다.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카톨릭 교회를 다 생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자료를 여기저기 찾아보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가를 좀 찾아봤거든요. 종교별로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카톨릭 같은 경우는 대개의 경우 헌금 관리를 누가 하냐면 사제, 신부님이죠. 신부님이나 또 수녀님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사제들이 관리해서 운영을 합니다. 재무평의회라는 것이 이제 카톨릭 교회 안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사제의 권한이 거의 절대적으로 막강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속해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재무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고 성도들도 비교적 관심이 좀 덜합니다. 뭐 성당에 헌금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그다지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는 더욱 불투명합니다. 불교는 매우 많은 수입원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불교는 시주금이 있어요. 돈으로 시주를 하는 금액도 있고 시주로 하는 물건들이 있는데 이것도 있고 또 문화재 관람료도 무시 못한 수입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입을 갖고 있는 불교에서도 조계사라든지 아니면 봉은사 이런 대표적인 사찰들 외에는 이 대표적인 사찰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작이 어떻게 드나들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고하고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다른 사찰들은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 또 대부분 사찰의 그 수입에 대한 운영권은 전부 주지가 책임을 지고 있고 또 주지가 지정한 승려들이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신도들이 전혀 거의 개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불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신도들은 내가 시주한 금액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그게 뭐 마땅한 거다라고 하는 경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이나 불교에 비하면 개신교는 거의 대부분 재정 상태가 이 등록된 교인들에게 공개되는 편입니다. 매년 재무 보고가 되고 또 얼마가 쓰여졌고 얼마가 수입이 됐고 이런 것들이 비교적 투명하게 다 이렇게 공개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신교에서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잡음이 크게 들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개신교회의 재정 운영이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만큼 투명하기 때문에 잡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왈가왈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명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더 많이 노출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데 있으면 먼지가 떠도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밝은 곳에 있으면 먼지가 조그만 미세한 먼지라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개신교만큼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덜 노출됩니다. 더 심각한 부정이 일어나고 더 심각한 부패가 있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슈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교회가 이런 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노출되고 문제를 일으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나마 교회는 비교적 투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들이 자꾸 노출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게 한국 교회가 비판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교회들은 힘든 이웃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느냐, 자기 배만 불리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통계 자료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어떤 단체에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한국문화체육부에서 조사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볼 때에도 보통 아까 말씀드렸지만 3대 종교가 있거든요. 개신교, 카톨릭, 그다음에 불교 이렇게 있는데, 이 불교가 어떻게 재정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사회에 어떻게 환원되거나 사회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통계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여러 종교들 중에서 개신교가 사회복지와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막연한 판단은 말 그대로 막연한 판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뭔가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찾아보면 교회가 엄청 많이 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되죠. 몇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복지관의 운영 주체를 종교별로 조사해 봤더니 개신교가 45.4%를 차지합니다. 거의 반 정도가 개신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북한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들의 어려운 난민들이나 또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나 이런 것들을 돕는 해외 원조 단체의 종교적 배경을 살펴봐도 개신교가 36.2%를 차지합니다. 절대 다수가 개신교에 속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국종교사회윤리연구소에서 조사한 국내외의 구휼운동은 구제하고 긍휼역에서 불쌍역에서 좀 돕는 일들이죠. 이런 것들을 종교별로 조사해 보았는데 그 현황을 봐도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여기에 파란색이 개신교거든요. 51%, 68%, 69%, 64%.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뭐 수재위험금이나 대구 지하철 화재가 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북한을 향해서 인도적 차원에서 뭔가 돕는다든지 다른 해외에 돕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절대 다수가 사실은 개신교를 배경으로 해서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찾아봤지만 여러분은 인터넷 하실 수 있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종교별로 이런 부분을 쭉 찾아보면 교회에서 또는 한 것뿐만 아니라 불교에서 조사한 결과도 봤어요. 근데 불교도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문화체육부에서 조사한 것들도 봐도 역시 조사는 똑같습니다. 보통 다른 종교에서 조사 결과를 이렇게 내놓을 때는 여기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만큼 못하냐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런 조사 결과들을 발표하게 되는데, 지금 개신교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다,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 교회만 챙긴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 카톨릭이나 불교보다는 개신교가 훨씬 더 활동적이죠. 겉으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계 자료를 보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활동적인 그 노출된 그들을 보면서 더 많이 좀 성도들을 돕고 다른 그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달라고 하는 아마 요구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더 많이 헌신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바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교회를 향한 비판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섬김에 대해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또 꾸준하게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음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교회 상에 대해서 처치 비전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보아야 될 교회 상입니다. 오늘은 긍휼을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전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엄청난 궁핍함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교회들의 모교회죠.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교회의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궁핍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마게도냐에 어떤 교회들이 있었냐면, 여러분이 아는 교회로는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베레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이런 교회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 헌금을 함께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그러한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에 함께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권면을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지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또 서로를 섬겨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른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른 이웃들이 고통 겪고 있을 때에 서로 돕고 섬겨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통 긍휼사역 또는 구제사역, 구휼사역이라는 말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긍휼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긍휼을 베풀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이유를 살펴본다면, 따라서 합시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보통 긍휼을 베푼다라고 했을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 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가 은혜를 입은 자다,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1절을 봅시다. 1절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연보를 모아 보낸 것에 대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4절에도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헌금을 모은 것을 은혜라고 여기도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너희도 그렇게 좀 헌금을 모으고 있다고 하니 그 은혜, 너희가 받을 은혜를 너희도 계속 성취해라,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섬김에도 또 이 헌신에도, 아니면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는 일에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 은혜에 너희도 참여해라, 마게도냐 교회도 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모아 보낸 것이 은혜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한 것이 왜 은혜일까요? 사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은혜가 풍성해서 재산도 많고 넉넉하고 또 풍요롭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첫 번째는 끊어서 여기서 읽어야 돼요. 끊어서 넘치는 기쁨까지 읽어야 되는데,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는데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들은 환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매우 궁핍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힘에 넘치도록 기꺼이 헌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나도 많지 않은데,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많지 않은데 내게 있는 걸 조금 떼어서 누구에게 줬는데 내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던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살아가면서 한두 번 정도는 최소한 경험해 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힘들어도 떼어서 줬는데 오히려 내가 참 행복했다, 그것 때문에 기뻤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푸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느 때가 은퇴하게 되고 또 내가 이제 그 수입도 없어지는 때가 될 날이 올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를 꿈꾸면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나이가 들면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어딘가 가서 좀 그냥 얻어먹을 수 있는가, 누군가 나에게 좀 용돈이라도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늙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가는 것보다 내가 돈을 좀 줬으면 좋겠어. 선교사님들 찾아가서 여러분, 내가 헌금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좀 보태 쓰세요, 이랬으면 좋겠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코스타 같은 행사에 가서 내가 돈도 가져가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내가 이만큼 후원할 테니까 또 여러분 좀 넉넉하게 쓰세요, 이랬으면 좋겠어. 어디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어디 가서 누군가 용돈 조금 주는 걸 받아 쓰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좀 베풀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용돈 줘야 돼. 제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저에게 기쁨이 되거든요. 즐거움이 되거든요. 저는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푸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을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베풀고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궁유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 몇 주가 여러분 많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조그만 교회인데 언제는 선교를 해서 선교에 많이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 말하더니 오늘은 또 긍휼하고 또 구제해야 된다고 말하니 얼마나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긍휼을 베풀려고 할까요? 그것이 은혜가 될까요? 왜냐하면 두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은혜를 흘려보낸다 이렇게 표현을 내다가 그냥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른 표현으로 따지면 긍휼을 베푸는 것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흘려보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그 곤고함에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은혜를 흘려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차고 넘쳐야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자, 고린도 교회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해서 뭔가 모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디도가 가서 그 일들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던 일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뭐라고요? 있는 대로 하라. 따라서 합시다. 있는 대로 하라.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빚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는 나쁘다고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없는데 막 끄집어내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내게 있는 것에서 해야 합니다. 할 마음만 있다면 내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요구하시면 여러분에게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요구하시고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데 여러분이 없다라는 소리는 여러분이 물질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여 그것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십니까?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도대체 우리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표현으로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바쳤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5,000명, 이 남자 장성들만 5,000명이기 때문에 엄청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턱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물질일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냐? 있는 대로 하라.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은 5,000명이 넘는 사람을 충분히 먹이고 남기시는 그런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누리게 될 축복입니다. 나는 아주 작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서 함께하고 있는 교회들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일 때가 있어요. 모이면 그 한 번씩은 빠짐없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콩 한 쪽도 나눠 먹자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있는 교회 중에서 조금 이제 많이 커진 교회도 있고 중간 사이즈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저희처럼 작은 교회들이거든요. 작은 교회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콩 한 쪽이 있으면 그걸 나눠 먹자. 콩 한 쪽이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사실은 혼자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그것인데 그것을 나눠 먹으면 내 것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한쪽도 어차피 배고플 걸 반쪽으로 나눠 먹으면 그 배고픔의 강도는 그거나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먹었다라는, 입에 뭔가 씹혔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것을 함께 나눠 먹으면 서로가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해지셨어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5절을 볼까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자, 너희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께 보내라는 것은 너희를 좀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균등. 이 오늘 본문 뒷부분, 이 부분에서는 균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몇 번 등장하는데 중요한 단어예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함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했다. 이거는 만나를 거둘 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서로 맞추는 거예요.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흘려보내고, 내가 좀 힘들 때는 저쪽에서 나한테 흘려보내고, 그래서 서로가 비슷하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했던 일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이 자기 예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습니까? 그것을 나눠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중에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해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지는 그런 성도들이 생기니까 좀 모아서 함께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균등하게 나눠서 서로가 힘든 사람이 없도록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면 우리의 넉넉함으로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부족할 때에 다른 지체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구도 남지 않고 누구도 모자라지 않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을 베푸는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저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가,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가 우리의 물질을 자꾸 쌓아놓지 않기를 바라요. 주어진 것이 있으면 어렵고 힘든 지체들에게, 또 선교 현장에 자꾸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자, 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가?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긍휼을 베푸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긍휼을 베풀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자주 사용하는 건, 또 사랑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셨고, 성경은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일을, 또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모아 보내서 너희에게 있는 사랑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보세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너희들이 사랑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랑을 증명해봐라.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 그들에게 너희가 연보를 모아서 보내는 것, 이것이 지금 너희가 보일 수 있는 사랑의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그 진실함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면 여러분이 좀 도와야 돼요. 청년들이 어려우면 용돈도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렵고 힘든 일에 처하면 우리가 십시일반 뭘 모아서라도 줄 수 있어야 되고, 더 넓혀서 우리 교회 말고 밖으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꺼이 헌금해서 보내야 합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난민으로 고생하고 있는, 또 그들을 돕는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헌금을 모아서 보내드렸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산불 재해가 있을 때, 누군가가 어렵고 힘든 일에 처했을 때 우리가 단돈 얼마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만 갖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눈물은 흘리기 쉽습니다. 동정하는 마음을 갖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진정한 사랑이 되어서 사랑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경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7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보면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진짜 경건, 정말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경건이 뭐냐? 과부나 고아를 돌보는 것이어야 된다. 과부와 고아는요, 이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약하고 어렵고 힘든 곳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어렵고 힘든 지체를 돌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은 하지만, 종교 행위는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돕고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짜 경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교회는 긍휼을 베푸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을,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이웃들을 도와야 합니다. 물질로 도울 수 있다면 물질로 돕고, 때로는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저희 라이트하우스 서울숲도 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산행을 하고 하는데 좀 도와주는 일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좀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들이 하니까 우리도 그거 하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잖아요. 보니까 지난번 부활절 때, 어린이 주일 때 여기 라이트하우스 일산이 있지 않습니까? 라이트하우스 일산 그 젊은 목사님이 지금 사역하시는데, 거기도 우리 교회 못지않게 그런 교회거든요. 작아요. 작단 소리예요. 근데 거기도 어린이가 없어요. 어린이가 없으니까 어린이 주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이 목사가, 김 목사가 그 관할 지역에 있는 어렵고 힘든 어린이들 찾아가서 조그만 선물 전해주고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이트하우스는 매년 그 가을, 늦가을쯤 되면 연탄을 날라주는 일을 해요. 그 산꼭대기 살고 있는 이 판자촌 이런 데 살고 있는, 아직도 연탄을 떼는 분들에게 연탄 날라주는 일을, 거기 성도들이 많으니까 성도들이 이제 함께 십시일반해서 까맣게 묻혀가면서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물질로 도우시는 건 돕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 많잖아요. 자원봉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 이제 다음 주부터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인데, 이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는 긍휼을 베푸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다른 곳에 재정을 많이 쓰기보다는 선교하는 일과 긍휼 사역에
우리의 재정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진짜 교회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며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를 불리고 우리의 즐거움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재능을 들여서 섬길 수 있는 교회로 저희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는 교회, 그 긍휼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